7월 20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의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대장정의 엘리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의 귀에 들어갔죠. 그리고 즉시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평상시에 엘리사를 열심히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좋은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의 우상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사람이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자 또 나아갑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 이걸 보면 요아스가 얼마나 엘리사를 불편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엘리사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근데 말씀을 보면 전쟁 속에서 엘리사만큼 그 모든 그 전략과 전술을 막 구체적으로, 야, 어디에 적이 나타났다,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라, 어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반절 끝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병거는 무엇입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최강의 무기입니다. 최강의,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요즘 뭐 전차전이 시원찮긴 하지만 고대에 있어서 전차는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에게 최강의 무기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만큼 엘리사는 그에게 거대한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는 벽과 같은 존재, 최강의 무기, 겁낼 것 없는 적들 앞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는
엘리사를 두려워했지만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표현력을 봐서서는요. 자, 그런 상황 속에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울고 있는 요아스를 보면서 엘리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동쪽 창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활을 쏘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손을 그 활을 든 요아스의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야기를 하죠. 이 행위, 이 활을 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아람을 멸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이 요아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높이, 또 우리의 신앙의 수준, 우리의 영적인 나이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하물며 요아스에게도요, 구약의 시대에도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자비로우시고 인격적이시고, 그런데요, 영적인 수준이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제 엘리사를 부모처럼 막 의지했던 그 요아스에게도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영적인 도전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살들을 집으십시오. 곧 집음에 왕에게 땅을 치십시오 하고 3번을 치고 그친지라. 근데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노했어요. 이 3번 치라는 것.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녹록치 않죠. 우리의 인생이 참 삶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 화살을 들어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아람을 향한 활을 들어 화살을 쏘고, 이건 아람과의 전쟁,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고단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화살을 주었다는 연장선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그걸 들어서 3번을 치라고 이제 땅을 치라고. 아마도 이것은 어떤 이 요아스가 가진 영적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의 삶의 사역에 있어서 열정을 주님께서, 그리고 엘리사가 그에게 요청하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답답해 하잖아요. 왜 3번만 치냐고. 막 10번을 치고 20번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분명 이 활, 이게 아람과의 전쟁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공격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인데 땅을 치는데 힘없이 그냥 3번만 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또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생은 힘들죠. 생명을 포기할 만큼, 또 너무나 고단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 위에 손을 얹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얹어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할 때 땅을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10번, 20번 무한적으로 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열정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 너희들이 고단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힘껏 땅을 쳐라. 화살을 친 그 손을 잡고.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화살을 3번만 쳤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니면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엘리사처럼 답답하시고 엘리사처럼 막 이렇게 화가 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할 때 열정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20절, 21절 보십시오. 죽은 뼈가 살아나는, 메마른 뼈, 희망이 없는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엘리사의 몸이 닿으니. 이거 단순히 부활이,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입니다. 뼈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 시체, 그 생명이 떠난 지 오래인,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절망인 그곳에 엘리사,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닿으니 살아나는. 여러분, 우리가 시체와 같다 생각하십니까? 내 영의 상태가 그와 같다 하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엘리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절망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능력으로, 역사로 바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24절, 25절 3번만 이겨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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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정 일어나십시오. 3번만 일어나지 마시고 3번만 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중심을 봐주시고 이 요아스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죽은 시체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죽음과 사망과 모든 걸 포기해야 할 절망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을, 죽은 뼈를, 메마른 뼈를 살리셔서 생동감 있고 열정이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어나 아버지 100번, 1000번, 10,000번 그 화살을 잡고 주의 능력의 손을 잡고 그 아말락과 죽음의 권세와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